이 시간에는 우리 김항주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 25년 이상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앉아 있어야 될 그 장소 변함없이 늘 앉아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면서 늘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선교지의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간판이나 또 언어들이 전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보디아의 언어로 다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에 와서 늘 주변에 모든 언어들이 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주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눈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디에 감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항상 간판이라든지 모든 광고물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방 한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막 그 도시 초입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큰 광고판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뇌리 속으로 단어 하나가 딱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라고 했을 때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항철이 너 믿음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묵묵히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나 둘씩 할 때마다 기술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저 비용을 가지고 잘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건축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할 때마다 이제 기초를 넣잖아요. 땅을 파고 기초를 넣으면 기초를 누울 때는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초 파고 또 기초를 넣는 기둥을 넣는 곳만 눈에 들어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집을 짓고 이제 또 내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뭐 지붕도 하고 울타리 하면 꼭 그때마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지붕이나 울타리나 아니면 문짝을 만들 때 문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또 관심이 또 사라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저는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4살 때, 4개월 때, 4세 때, 4살 때 선교지에 같이 저와 함께 들어와서 이제 만 30세가 돼서 좋은 자부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 또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잘 맞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특별히 또 같이 만나셔서 일일이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다
보살펴 주시고 또 만난 식사까지 또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식 어제 주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스마트하게 아주 30분 안에 잘 물 흐르듯이 잘 해주신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제가 오히려 칭찬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이번에 올 때 오직 아들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아들 결혼이 딱 끝나니까 이제 결혼이 관심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것으로 관심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이 흥미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처음 만나고 또 초면이어도 우리가 그의 관심에 집중을 하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다 보면 또 어느새 금방 친해지고, 또 그 안에서 화기애애가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은 자꾸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관심을 표하다가도 내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한국에 와서 참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 관심이 여러분들 모두의 또한 관심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관심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서 구원을 뺀다고 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참 많죠. 그 사역에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교육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전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약한 병들,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 비유도 말씀하셨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도 말씀하셨죠. 잃은 양을 찾는 비유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구원을 향해서 다 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 사역은
한 가지 목적을 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골이 빠진다고 한다면 제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양육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한 가지 목적,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때로는 센터 안에 탁구대를 놓고 힘들지만 늘 탁구를 같이 치면서 보조를 맞춰주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복음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아야 합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막 나오는 가운데에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 초입에 들어서는데요, 버스 기사가 창문을 열고 막 저희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손짓을 잘 못 들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애타게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신호등에 딱 멈춰 있는데 나를 위한 건가? 그 창문을 열고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막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희 자동차 바퀴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이면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점검해 봤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그 주여, 만약에 그 차를 그냥 그대로 몰고 그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손짓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몰아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부는, 우리 사위는,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우리 사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그 불신자를 많이 몰아주시는 거지? 왜 그렇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 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오늘 광고 주셨는데 우리 입대하는 청년도 있고 또 전역하는 청년도 있고, 우리 새로 새신자 교육 잘 마치고 오늘 등록하시는 교인도 계시고, 또 결혼한 가정도 있고요. 모든 우리의 행위 자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코자 하셨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 하는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all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men 그랬습니다. all men, 모든 사람이, 나만이 아니래요. 나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나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서 제가 왜 캄보디아 가야 합니까? 아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지금까지 25년 6년 동안을 견뎌왔습니다. 행복한 삶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참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막 주시는데요, 한 번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는 중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황철아, 예레미야 29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 29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편지에 써서 대제사장, 선지자 또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땅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게 하는 겁니까?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그중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는요, 너희들의 평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관심들을 폭을 넓혀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옷이 찢기고 매맞음을 당하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래서 깊은 옥 속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옥중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간수가 그 옥문 열린 것을 보고 막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죄수가 지금 다 도망갔으니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결하려고 막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여기 1인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럽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바울의 답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와 온 집,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32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그와 함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와 함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좀 밖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주변에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시더라고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체면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어서 주님 만나기 어디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물끄러미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예전에 하셨어요. 황철아, 만약에 그 나무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나를 만날 수 있었겠니? 없었죠. 힘들었겠죠. 그 중요한 나무를 누가 만들었지? 글쎄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는 성경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나를 만날 수 있었듯이 너는 이제부터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달려가서 시크마 선교회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김석일사, 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 길가에 심겨졌죠. 그래, 그 나무는 남의 정원에 심겨진 게 아니라 길가에 심겨진 거야. 길가에 심겨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길가에 그 나무가 있어야 했습니까? 말씀의 준에서 생각한다면 누구나 와서 그 나무에 깃들어 쉼을 얻고 그 그늘 밑에 쉼을 얻으며 그 나무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정원에 나무를 심는 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하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 저희 아내는 이사장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윤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또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커피숍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깜포시라고 하는 지역에 푸놈펜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달 한 번씩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늘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갈 수 있는 거리 지역이 아니었고 길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애들 3남매 다 커서 이제 다 대학 가고 우리 곁을 떠나면 그때 우리가 다 아낌없이 이제 푸놈펜 사역을 일단 다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 15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까지 다 대학 가고 결단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머뭇거림 없이 바로 결정을 하고 이제 깜포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려고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와중에 저희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황철아, 거기 가는데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래서 도와줄 거? 글쎄, 옆에 있었던 우리 친구 선교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김 선교사 가는데 거기에 조그만 사택이라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그맣게 한 5m, 10m 되는 원룸식의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집 헌당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다 드리고 바운더리 안에, 교회 바운더리 안에 조그만 나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건물을 짓기 전에 나무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나무집이 이제 학사로 사용한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집을 이제 옆에 물끄러미 쳐다봤던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상황을 보더니 저한테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던져놓고 간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김성교사, 여기 너무 좋은데 길가도 있고 저 좋은 산도 있고 휴양지 같이 너무 멋있는 풍경인데 여기에 왜 저 나무집을 그냥 내버려둬? 저거를 문화센터로 해. 더 좋은 거는 커피숍으로 하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3년 전에 커피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커피숍을 그냥 금방 지은 것이 아니라 뭐 건축비가 없잖아요. 도전만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얼마 동안 커피숍을 지었냐면 3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또 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성격이 못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또 후원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3년 동안 지었어요. 3년 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명소. 그 커피숍의 이름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커피 해가지고 캄폿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구글 지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멋있는 건물이 교회와 함께 나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이제 커피숍 운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청년들이 어떤 때는 뭐 가방 들고요, 기타 가방 들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커피만 먹고 있어요.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음악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친다는데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내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만나서 얼굴 쫙 쳐다보면 벌써 압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저희 교회 구경도 시켜주고 얘기해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저희가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일기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 청년이 기타리스트가 돼서 청년 대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난 3월 달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진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전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오셔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커피숍 티켓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면요, 사춘에 8춘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교회 다 오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자도 안 내게 하시고, 그래서 유지하면서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커피숍 하는 게 관심 없어요. 물론 커피를 좋아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환경들이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구원의 키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로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진리에 푹 빠져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집니다. 구속된 게 풀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환경 탓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남들 앞에 내놓기 싫어하는 그 아픈 과거와 상처들이요,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된다니까요. 증거가 된다니까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현지인 우리 사모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식사 교제 때문에 갔는데 식사 시간도 다 있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돼서요, 저희 아내와 제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모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요, 도도하고 고귀하게 보였는데 저희들 앞에서 본인에 대한 과거를 드러내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저는 캄보디아 말을 못해요. 글씨를 몰라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 출신입니다. 저는 다리를 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지금까지 남편 만날 때까지 설거지하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은 제가 옛날 처녀 때 인신매매에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고를 만나게 하시고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 본인에 대한 과거, 아픈 상처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동했습니다. 얻은 결론이요, 야, 이 사모님은 진리를 아는구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셨구나. 그래서 그 아픈 상처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르기를, 무슨 의미입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고 아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종착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고백하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와서 우리 세 가족, 우리 성도님 수료 다 하시고 상장 받으실 때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행사들도 많으시고 보니까 저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평동부교회 홈페이지에 늘 들어옵니다. 목사님 말씀도 같이 듣고 또 은혜도 받고 어떤 오늘 광고가 있는지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동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행사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름 행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만끽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잔치입니다. 아멘. 열심히 동참하셔야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그 청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변화가 되고 그 학생들이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일 동안 성경 구약 한 번, 신약 2번을 읽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변화되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그때 변화돼서 지금 목회자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사역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목회자 재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작년에 연세 드신 분이 운명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현지인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 꿈과 목표를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양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요 더 축복을 해주셔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제가 이 캄보디아 이번에 결혼식 때 오기 바로 전주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현지인 목회자들 한 60명 정도를 저희 교회에다가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대한 광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저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는 목회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부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 분교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아는 데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겠어요, 또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12시가 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보다 너무 감사해서 한참 이야기꽃을 저희 아내하고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게 주신 축의금도 다 정리도 하고 막 하는데 아주 특별한 축의금 봉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봉투에 보니까요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1,000 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 보니까 11만 9,700원이에요. 11만 9,700원. 여러분 혹시 축의금 받을 때 100원짜리까지 500원짜리까지 누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왜 어떤 의미로 누군가 이걸 놓는데 이게 누굴까? 이름 보니까 이거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해병대 후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후임인데 돈을 어떻게 축의금을 이러냐 그랬더니 해병대는 기수잖아요. 그 친구가 저희 아들보다도 3기수 밑에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1194기고 그 친구는 1197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해병이라고 11만 9,700원을 거기 넣어가지고 축의금을 낸 거예요. 야, 참 해병대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병대 훌륭하다. 평생 가는구나.
야,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은요,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천국 가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단 하나입니다. 너 구원받아 좋았지? 그런데 너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냐? 누구를 나에게 인도했니? 주님 심각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키로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할 모든 문제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